축복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데일리 교회 아침 예배 미라클 모닝에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살피게 될 말씀은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책들 중에서 특별히 이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책인 잠언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 시가서의 내용 중에 시편 다음으로 보는 게 잠언이라고 하죠. 특별히 잠언에 대해서 오늘은 이 잠언의 뜻, 그리고 우리가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아가야 될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서 주는 제가 이렇게 묵상을 요즘에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잠언은 나를 굉장히 찌르는구나. 그리고 나의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어정쩡한 삶의 태도를 그냥 두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때로는 굉장히 권위 있고 무서운 말로, 때로는 이 부모님처럼 또 어머니처럼 자상한 말로 나를 타이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잠언을 보다 보면. 잠언은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장씩 볼 수 있도록 구성도 되어져 있지만, 그냥 한 절만 보더라도 굉장히 경구, 이 명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포리즘, 그리고 경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이 경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경구란 이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과 사상을 아주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잠언을 읽으면서 느꼈던, 묵상했던 부분과 이 사전에 나와 있는 경구의 뜻이 굉장히 일치가 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주전 거의 10세기, 9세기 또 시작을 해서 주전 한 7세기까지 이 지혜들을 모아놓은 지혜 선집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째 보면 2000년이 넘는, 거의 3000년 정도의 놀라운 시대의 통찰들이 신앙과 윤리와 이 삶의 도덕, 그 이상의 부분들을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의 상태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는 가르침이 저는 잠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잠언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원리라고 하는 이 지혜, 이게 원어로 보면 호크마라고 쓰는데요. 이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정말 따뜻한 부소개를 느끼는 가르침을 전하는 인생의 교육서가 바로 이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언은 이 기록 목적의 특성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잠언은 굉장히 교육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네. 가르쳐주고 얘기하고 길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 눈에 보이는 현장의 모습들,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아주 그냥 토탈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은 이 몽환적이거나 간념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폐부를 찌르듯이 실질적인 내용들이 이 잠언에는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잠언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인류의 세계 문화유산 중에서 굉장히 이 가치롭고 보배로운,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경전 이상의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한다는 건 그 안에 그 문화유산이 담기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의미, 그 다음에 또 이게 언제 어느 나라에 쓰였는지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누구와 어느 땅에서 쓰였는지에 대한 지리적이고 당시의 모든 시대적인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이라는 책 역시 이 당시의 이런 문학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은
이 장르상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서론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1장과 9장까지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이 담화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다양한 삶 속에서 지혜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아버지가 1세대라면 아들은 2세대죠. 1세대와 2세대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세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예, 우리는 뭐 요즘에 뭐 예전에는 뭐 한 30년 정도가 한 세대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세대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차이는 우리가 정말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아마 이때 당시에도 세대 차이가 많았을 거예요. 뭐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기가 청년 시절에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굉장한 통찰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통찰들을 이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온전히 적용되는 공통적인 부분이다.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들을 이 아버지는 아마 아들에게 삶의 지혜로 전하는 그 일에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것은 마치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며 겪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하면서 남들과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자, 이게 서론 역할을 하는 9장까지의 전반부의 내용이라면 잠언은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럼 10장부터 31장까지 이 긴 장 동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아하는 내용들이.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특별한 문학적인 주제라든지 어떤 뭐 독특한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섞여서 나열되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 때문에 잠언은 뭐 특별한 주제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무작위로 모아놓은 격언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무작위로 모아놓은 격언집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잠언을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잠언의 1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이 잠언은 시가서라고 우리가 보통 통칭하는 그 본주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시와 노래가 담겨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시가서의 전통에 따라서 이 잠언을 이 저자와 역사적인 배경과 문학적인 장르를 제시하는 표제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 표제에 보면 이 잠언의 핵심 저자가 한 사람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현대에도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세 글자가 바로 솔로몬이죠. 뭐 솔로몬 이름을 단 회사도 굉장히 많고요. 사람 이름 중에 또 솔로몬이 한국 분들 중에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당시 솔로몬이 썼던 글을 보면 문학적인 어떤 독특함이 굉장히 많이 뛰어났고요. 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논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뛰어난 동식물 학자였어요. 그리고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영성, 솔로몬의 지성, 솔로몬의 삶의 지혜는 우리가 뭐 두말하지 않고 믿을 만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솔로몬이 썼던 이 잠언에 대한 이 부분들, 특별히 이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지혜라는 부분 하나만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누고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2절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지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닐까? 어떤 뭐 좀 의롭게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정도로
이 도덕과 윤리의 수준, 뭐 의로움의 수준까지 정도밖에 지혜를 말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주관적인 신념이라고 치부하면서 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도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지식의 축적과 융합이 이루어낸 하나의 산물로 보는 거지, 그 지혜 그 자체를 신이 주셨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도덕 정도다, 윤리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이 주전 3000년 전쯤에 썼던 이 잠언이라는 이 책에는 솔로몬은 지혜를 도덕 그 이상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먼저 그냥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솔로몬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결정이 있고 규범을 따르면 되는 결정도 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는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이 동네 살지, 이민 갈지, 무슨 학교를 다닐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진 않는다. 근데 솔로몬은 그러죠. 이런 결정을 잘못 내리면 그의 인생에 개인적으로 엄청난 문제와 또 굉장히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데도 굳이 그는 그런 얘기를 쓰질 않아요. 너는 여기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굉장히 좀 충동적이고 난잡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좀 정신이 좀 불안하고, 또 수많은 어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격적인 결함을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어떤 도덕적인 해법이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일부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 그냥 두게 되면 그의 개인의 인상에 굉장히 큰 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 개인을 돌봐주는 가족이나 그 지인들이나 그 지역의 공동체들 역시 이 수많은 어떤 에너지 소모와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힘듦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떠십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과 윤리의 범주 안에서만 머무는 것인가? 이미 그게 아니라는 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덕 그 이상에 대한 어떤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잠언에 대한 이 부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그 칭찬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또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내가 병자를 지금 고쳤는데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함이다. 사람들은 당시에 이미 구약의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의식이 가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질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 사람들은 그분을 가리켜서 메시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낱 이름 없는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가리켜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어찌 됨이냐. 네. 이 얘기는 여러분 뭘까요? 지혜가 무엇인지 참으로 알려면 우리의 마음과 경향성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그 짧은 생애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그 예수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만일에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누구랑 결혼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기타 등등 세세한 인생에 내가 뭘 먹어야 될지까지, 내가 어떤 패션을 하고 나가야 될지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만약에 성경이라는 책이 전부 다 담고 있다면 아마 그 성경의 분량이 지금 한 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무슨 뭐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아마 수십 미터나 되는 엄청난 내용의 행동 원칙이 모든 상황에 맞춰서 담겨져 있는 어떤 규정집 같은 것들로 아마 성경이 대치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거나 주님을 생각하거나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규정집을 바라보면서 맞냐 틀리냐, 이게 선하냐 이게 도덕적이냐, 이렇게만 우리가 따지면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먹는 걸 먹어야 몸이 되게 좋고 또 쉼을 얻어야 피로를 모두 회복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사람이 물질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나요? 어느 공산주의자들의 말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포함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전부에 샬롬이 임해야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대할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잠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잠언은 도덕도 윤리도 어떤 행동 규정집도 아닌, 내게 복주는 어떤 길을 제시하는 책도 아닌 잠언 그 자체가 바로 이 사람의 받은 지혜가 어찌 됨이냐라고 불렀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쪽으로 잠언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주변에서 또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좀 선하다 생각하고 도덕적인데 그런데 내가 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좀 지혜롭지 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선하고 도덕적인 것과 지혜는 사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융합된, 통합된 하나의 영적인 우리의 흐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걸 많이 알고 경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기쁨과 자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를 진실로 주님과 함께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이 활용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막혀 있는 벽들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결단의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언의 첫 시간을 가지면서 잠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동안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내용이 옳다고 자만하며 나는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쭐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진리가 내게 있다고 말만 하고 그 진리를 실천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진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그 지혜를 주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고 늘 겸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 지혜의 실천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